진두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잠언 23장을 먼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네가 간홍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그 칭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온을 펴시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르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게 헤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아비를 기쁘게 하라.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도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다시 읽겠습니다.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릴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를 술을 찾겠다 하리라. 찬양대 찬양해 주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우리의 기쁨이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을 돌립니다. 지난 하계 수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함께 주셔서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울산교회 또한 이번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많은 가까운 가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수 있고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갖게 해주시고 인생을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11절 말씀, 이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여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주간으로 해서 우리 교회 가장 큰 행사인 하계 수양회가 4차까지 무사히 잘 마치게 됐습니다. 이번 하계 수양회에 총 참석한 인원이 어린아이들까지 합해가지고요 45,800명 정도가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 43,300명 정도를 참석을 했으니까요 한 2,500명 정도가 올 한 해 더 참석을
한 폭이 되고 퍼센트로 따지면 한 6% 정도 퍼센트가 늘어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울산교회는 이번에 총 723명이 이번에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에 639명에서 723명이니까요. 한 16% 정도 이번에 13%인가요? 그 정도 좀 증감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대비로 보면 저희가 좀 11번째 많은 분들이 참석한 거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저희 울산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이 다 참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이 봉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번에 가지 못했던 그런 분들은 내년에는 함께 갈 수 있도록 좀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학예수양회 끝나고 또 이후로 좀 끝났다는 게 아니고 실은 이제 또 지금부터가 또 학예수양회 또 준비를 또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 또 내년 학예수양회를 위해서 지금부터 좀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마음의 준비도 그렇고 또 전도하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부터 우리가 또 차근차근히 또 내년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또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신 거에 좀 감사를 드리고요. 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베단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그 동네에서 일어났던 그 자그마한 사건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자주 이것은 방문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그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 베단이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주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들리셔서 많은 말씀도 전해주셨던 곳인데요. 자,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을 때에 한 여자가 아주 귀한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 예수님께 그 부어드리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 옥합을 부었을 때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왜 이 값비싼 이 향유를 이렇게 헛되이 허비하느냐, 이것을 돈으로 바꾸면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큰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유익한데 이렇게 헛되이 그냥 이것을 낭비해 버리느냐, 허비해 버리느냐라고 몇몇 사람들이 그 여자의 행한 일에 대해서 그 분을 낼 때 그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그 옥합을 부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을 이것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행한 일을 함께 전파해서 이 여자를 기념하라라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함께 몇 가지 좀 우리 신앙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이 일을 전파하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왜 이 여자의 이 이야기를
복음 전해지는 곳마다 얘기를 하라 하셨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반드시 그 속에 반드시 희생이 뒤따를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그 희생을 통해서 자기 온 몸을 던져가지고 먼저 자기 몸을 들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먼저 주셨습니다. 먼저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들 또한 자기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고, 그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 때 에베소에서 죽었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이 바돌레모라고 하는 이 제자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살껍질이 벗겨 죽었고, 그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찔러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러 죽었고, 야고보는 온 몸을 톱으로 켜서 죽었고, 그리고 그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을 맞아 죽었고,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폭도들의 공격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이 전승에 그런 얘기가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기 생명을 버림으로써, 희생함으로써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앞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피와 땀과 눈물과 그리고 많은 물질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복음이 바로 여기 우리까지 전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이번에 하계 수양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던 그 이유도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그 수양 회비를 내고, 그리고 가서 열심히 자기 맡겨진 일에 봉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는,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계성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복음은 반드시 희생과 함께 복음이 함께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은, 복음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전하라는 이 말씀은 복음은 희생과 함께 전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여인, 이 여자가요, 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그 이름이 숨겨져 있는데, 실은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여자가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요한복음 12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자가 바로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리아. 자,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께 그 비싼 그 향유를 머리에 부어드렸는데, 자, 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남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장정이 하루 벌 수 있는 그 돈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거의 한 1년 정도, 남자가 1년 정도 열심히 그 일을 해서 버는 그 물질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장정의 하루 일당을 뭐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잡는다고 한다면 약 1,5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 엄청난 이 향유를 예수님께 이 마리아는 부어드렸는데, 마리아는 왜 이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렸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어드렸을까? 자, 이 부분부터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요,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마태복음 이 11장에 보면은 그 마리아의 그 오라비 되는 그 나사로라고 하는 그 오라비가 그만 죽게 됐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지 사흘 됐던 그 나흘 된 이 나사로를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가지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잔치는 어쩌면 이 나사로가 그 산 것에 대해서 어쩌면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몬이라는 집을 빌려가지고 아마 이곳에서 좀 잔치를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준 이 주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골몰하다가 아마도 지금 이 비싼 이 향유, 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것은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실은 그 어떤 일도 할 자격도 없고 할 마음도 없습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시편 116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우리가 골백 번 죽어도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옥 갈 그 기가 막힐 그 구덩이에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주님께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은혜가 깊을수록 더욱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본다면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욱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리온을 줬는데 갚을 길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기 이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죠.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느 여자가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향유 담은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좀 손가락질 받는 창녀라든지 뭐 이런 여자겠죠.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 그 부어드리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어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니 저 여자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그걸 알았더라면 야야야 더럽다 왜 나한테 왔느냐라고 물리치든지 할 것이지 아니 어떻게 그냥 가만두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물을 게 있다. 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리온은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리온은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둘 다 그냥 그 주인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다면 그러면 누가 더 이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이거 너무나 쉬운 답이잖아요.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500데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그를 더 사랑하겠죠. 그렇지, 이 말이 옳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은 헌신과 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뭔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이 주님이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생명을 내걸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오직 가운데, 그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 오직 가운데,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오직 가운데 그 몇몇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온 생애를 거기다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그 구원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그 구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것을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인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던 그 또 하나의 그 이유는 마리아는 항상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들은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마리아가 주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든지, 그 이유 중에 또 하나죠. 예수님께서 이 벳단이라는 이 곳에 이 마르다 집에 들렸을 때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할까? 그래서 그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이 음식 만들고 저 음식 만들고 음식 만드는 데 분주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기 언니 마르다를 도와줄 생각은 전혀 생각도 없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가 짜증이 난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까지 짜증이 난 겁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바쁜 거 보셨으면 좀 마르다 시켜가지고 야 네 언니 좀 도와주라고 얘기 한마디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털이 다정스럽게 얘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내 동생 시켜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씀 듣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좋은 편이었다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는 거,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일은 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지금 이 말씀 시간에 혹 다른 봉사를 하고 계신 분이 지금 있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오셔야 됩니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만이 봉사를 더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봉사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그 봉사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지치고 짜증나고 이 마리아처럼 결국에 그렇게 됩니다. 봉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뿐더러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몸은 여기 가운데 와 있는데 지금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것이 합당치 않은 겁니다. 이 말씀 시간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 들은 말씀이 다 내 것은 안 될지 몰라도 그 들은 말씀 가운데에서 한 말씀이라도 자기 마음속에 깊이 두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7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7장 11절 말씀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사도행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이 잘못되겠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여기 벨리아 사람. 자,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데살로니가도요 참 그 신앙적으로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이 벨리아 사람들은요 더 신사적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늘 그 들은 말씀을 상고해보고 그래서 믿는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교회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인가를 알아보는 척도는요 말씀 듣는 분의 그 태도를 보면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교회가 얼마나 그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그 듣는 그 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참 이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교회구나, 정말 신실한 교회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설교를 하면은요 설교가 이렇게 튕그러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냥 벽에다가 얘기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그거 보면요 말씀 듣는 모습 보면 압니다. 그 말씀 듣는 태도가요 그냥 빨리 말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 보면요 그분의 신앙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말씀을 다 듣기는 잘 들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넘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두어야만이 그 마음속에 두었던 그 말씀이 그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49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니라. 그 모친은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한번 이 예루살렘의 가족들과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그냥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한참 후에 찾아가지고 왜 이곳에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예수님의 그 부친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죠. 이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이 자라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그 신성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바로 이 모친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절 말씀,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른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여인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인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자,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이적을 베풀었을 때 이 이적을 예수님이 이 기적을 제일 먼저 그것을 안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왜 이 모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이 이적을 일으킬 것을 알았냐 우리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주님의 그 일을, 주님의 그 역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마음속에서 흘러 떠내려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믿음으로 화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을 간절히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내가 곧 장사될 것이다,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틈나는 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그냥 예수님이 임금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서로 있겠다고 나를 우편에 나 좌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 싸움만 했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깊이 들었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이 내 마음속에 이 기쁨과 주님에 대한 감사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것을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큰 결심을 한 겁니다. 자기가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향유 옥합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희생과 그 헌신은 주님에 대한 그 은혜와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듣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 주님께 이 향유 옥합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드렸을까?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이 마리아는 이 옥합을 드릴 때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옥합을 드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 마리아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요, 정말 얼마나 기쁨 가운데 얼마나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그 옥합을 드렸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은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정말 원치 않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뭔가 주님을 위해서 그 희생하고 또 물질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가 되지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즐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당치 않은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든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하든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든 물질을 드리든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일에 기뻐하십니다. 억지돼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왕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는요, 정말 이 마리아와 같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다. 나는 네 손에서 성전 짓는 걸 원치 않는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다윗은 그러면 제가 성전을 질 수 없겠지만 그러면 제 아들을 통해서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질을 그 자기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재원을 이 다윗은 마련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이 성전 이 지을 수 있는 물질을 모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물질이 모여졌습니다. 그 물질을 놓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 역대상 29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었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 건축할 그 많은 물질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뿐 아니고 모든 백성이 이렇게 즐겁게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이건 정말 기쁜 삶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린 주님께 그 많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기만 했는데 나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이라는 것. 이왕 내가 무엇을 할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헌신하고 희생할 때는요, 정말 즐겁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리아는 이 주님께 이 자신의 것을 드릴 때 힘껏 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힘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가 지금 이 드려졌던 이 향유는 마리아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집가기 위해서 정말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쓸 거 못 쓰고 아주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힘을 다해서 그것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할 때 내가 있는 것 가운데에서 얼마를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힘껏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자기 그 월급에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2조, 3조, 4조, 어느 분들은 5조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로 헌금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 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그 건축을 하면서 보면은요, 참 눈물겨운
그런 사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한 분은요, 한 가정입니다.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요, 이분이 조용히 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사는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큰 돈입니다. 그 돈을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교회 건축하는데 쓰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마 이분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마 그 가정이 너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 돈을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조금 더 넓은 전세를 좀 옮기기 위해서 아마 두 부부가 악착같이 번 돈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니까, 그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자기 그 오랫동안 모아뒀던 그것을요, 그 가지고 부부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이걸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 장래를 위해서 이걸 그냥 둘 것인가, 아마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근데 부부가요, 결정을 한 겁니다. 교회가 어렵다는데 우리 이걸 그냥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그래서 그 돈을 가져왔는데 너무나 눈물 겹도록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 마음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그 마음 받아주실까. 요즘에 지금 저희 울산교회도요, 제가 각 개인 헌금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저는 그거 보지도 않고 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하고 이런 거 알게 되면요, 계속 제가 그분 바라볼 때 어떤 이상한 마음 가질까 봐요. 제가 아예 그거는 보지를 않는데요. 근데 전체적인 어떤 우리 교회의 어떤 지금 그 현황은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이번 주에 얼마의 그 헌금이 들어왔고 또 어떤 일에 또 얼마나 써야 되고 이런 걸 좀 보는데요. 근데 요즘에 좀 많이 그 헌금이 갑자기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를 몇 개월 사이에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근데 또 어떤 한편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그 부분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들의 그 마음이 좀 좁아져 있어서 그런 건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 않는지. 우리 마음이 좀 넓혀져야 되는데 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혹시 우리 마음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혹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염려나 어떤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그 심껏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IMF 때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제 기억이 납니다. 그 구세군에서 그 자선 낭비해가지고 이 헌금 모아가지고 어려움 이웃 돕기 할 때요, IMF 때가요, 평생 다른 때보다 20%가 더 많이 고쳤다고 그러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지금 경제적인 어떤 가정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우리 마음이 더 좁아져 있기 때문에 좀 물질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좀 넓혀가지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그 부분을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때 어렵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서 8장 1절 말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 흉년으로 어렵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마케도니아 이 교회는 그 다른 어떤 교회보다 정말 생활적으로 어렵고 힘든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갈라디아라든지 그런 교회에 비하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가난한 그런 교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더 많은 그 풍부한 연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형편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요, 그 한신교회인가요? 그 교회 이중표 그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의 어떤 그 신학이 별세 신앙이라 해가지고요. 이분은요, 자기 교회에 그 장로들을 세울 때 6가지를 서훈을 받고 장로를 세우는데 그 중에 이제 그게 2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가 자신들의 모든 재산과 모든 유산을 다 교회에게 드린다. 이것이 첫 번째 소원이랍니다. 세약을 해야 된답니다. 즉 자식의 일부분 그 남겨놓고 그리고 갈 때는 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드리고 간다. 그걸 서약해야만이 그 장로직을 준대요. 2번째는 자기 몸의 모든 장기를 다 기증한다. 죽을 때 그냥 자기 모든 그 장기를 전부 다 그 필요한 사람에게 다 주고 떠난다. 즉 마지막 갈 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겠다라는 서약을 받고 그리고 장로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좀 읽으면서 보면서요, 참 이것이 성경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남는 게 뭘까? 이 세상에 남겨놓은 그 모든 것들이 남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남겨놨던 모든 재물들 또는 그 명예들 또는 통장에 넣어놨던 그 어떤 돈 이런 것들이 남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남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니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 그 쓴 것이 주님 앞에 남는 게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계산할 때 너 집에 얼마나 남겨놨느냐, 그게 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그것을 썼느냐라는 것이 주님 앞에 그것이 남는 거라고 겁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일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허비고 낭비라는 생각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닙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것을 얼마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것은 투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몇천 배, 몇만 배, 몇 백만 배로 하나님이 갚아줄 투자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는가? 그거 헤아려 볼 게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만한 물질을 내가 주님께 드렸는가? 그거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는 힘에 지나도록 힘을 다하여 주님께
자기 모든 걸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마리아는 가장 적당한 때 드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옥합을 부어드렸던 바로 이 시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6일 전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 6월절에 한 마리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엿새 전에 이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겁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지. 희생해야지. 뭘 어떻게 해야지. 그 마음만 가지고 그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그 삶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난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난 지금 내가 형편이 너무 이래서, 내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지금은 못하지만 내가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고 어떤 그런 때가 되면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그거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가 이번엔 때가 아니야. 좀 나중에 좀 다른 기회 있을 때 그때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해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뒤로 미뤘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이런 칭찬과 그 영광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것은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각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날이 오늘 한 날뿐이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날은 오늘 한 날뿐이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뭔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입니다. 그잖아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그 김소월의 그 시 가운데 기회라고 하는 이 시가 있는데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강 위에 다리는 놓였던 것을 건너가지 않고서 바자는 동안 때에 거센 물결은 볼 새도 없이 다리를 무너치고 흘렀습니다. 먼저 건너 당신이 어서 오라고 그만큼 부르실지에 왜 못 갔던가. 당신과 나는 그만 이편저편서 때때로 울며 바랄 뿐입니다. 이 김소월의 기회라고 하는 이 시인데요. 강 건너 다리가 놓여 있을 때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않고 그 바자는 동안에 건너갈까 말까 망설이는 동안에 그 때에 그 거센 물결이 그 다리를 무너뜨리고 흘러가 버렸다는 겁니다. 기회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뭔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에 이 마리아는 주님께 그 희생할 수 있는, 자기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마리아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물질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원해서 주님께 무엇을 바라고 드린 게 아닙니다. 주님께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베풀어 줬으니까 주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주신다. 그런 전혀 어떤 그런 대가 없이 그냥 드렸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좀 다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다가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요, 가끔 상담하면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는데요,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이 교회는 헌금을 했는데 왜 축복 기도를 안 해줍니까? 다른 데는 가면은 헌금하면 어느 집사님 얼마를 해주셔서 하나님 축복 받으십시오라 가지고 손 들고 축복 기도 해주는데 왜 이 교회는 축복 기도를 안 해줍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넣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뭔가 물질적으로 뭔가 헌신을 할 때 그것이 되도록이면 안 드러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들에게 누가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그러면 그 이미 상을 받아버린 거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주 은밀한 중에 그 구제하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봉사하는 이 삶은요, 사실은 남이 모르는 게 좋습니다. 가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느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남이 알아주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 마음 상해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거 옳은 생각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남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남 모르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그 삶을 사람들이 모르면 그 상이 더 큽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주는 그 상이 하나님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말씀,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 식물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는 물에 식물 던져봐야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모르고 그 누가 주술지 모르고 그런데 왜 이 어리석게 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느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주는 그 선행과 그 삶은 비록 이 땅에서는 그 삶에 대해서 어떤 대가로 보상으로 돌아올지 못할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여러 날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일에 대해서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 희생할 때 어떤 대가를, 어떤 칭찬을 기대하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 한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묵묵히 그 일을 행해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든 것은 결코 그 허비와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투자라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의 투자입니다. 그 투자의 그 가치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이 성경 안에서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그 투자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크고 아주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루가 천년같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 우리가 하루를 주님 위해서 투자를 하면 하나님 천년의 영광으로 바꿔준다라는 그 뜻을 물질로 한번 이걸 바꿔서 계산해 보니까요. 내가 오늘 10,000원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물질로 헌금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가치가 얼마로 계산되는가를 이제 하루를 1,000원으로 바꿔서 물질로 계산해 보니까 10,000원을 투자하면은요 그 10,000원의 가치가 얼마가 되면 36억 5천만 원 되더라고요. 내가 오늘 10,000원을 내가 나가면서 내가 그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고 나갔다면 그 10,000원 했는데 주님 앞에 가보니까 36억 5천만 원으로 하나님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20년 했는데요.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주를 위해서 한 그 물질 한번 쭉 계산해 보니까요. 주님 앞에 받을 그 영광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뭐 계산이 안 되더라니까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모든 종교는요 부활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를 위해서 열정을 내고 더 열심히 살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려는 그 이유가 뭐냐? 저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똑같이 주님 앞에 가면 다 부활이 되긴 되는데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부활.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거두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한 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심는 세상이라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세상에서 거두기 위해서 심는 겁니다. 물질을 심고 눈물을 심고 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주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그 심은 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부활로 바꿔주실 겁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삶은 결코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고 투자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요. 정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 주어진 물질을 정말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희생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삶만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합시다. 우리 울산교회 정말 감사한 그 부분이 우리 울산교회는 정말 베푸는 교회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정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많이 베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디지만 계속 이 교회 안에 함께해 주시고 계속 복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더 심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심해진 하도록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각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또한 물질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것을 압니다. 주님의 것을 돌리는 것은 마땅한 삶인 것을 또한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주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인색함이로나 또는 억지되지 않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께서 늘 우리 삶을 지켜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질병의 고통을 딛고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영적으로 또한 고통받는 분 계십니다. 그분에게도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힘든 그 고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남겨진 하루 더욱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72장 같이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두니 절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삼갑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딸 도와주소서. 아멘. 간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구별로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교구별로 교제 주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교제 해주시고 청소 완료 2시 반에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위원 모임 광고입니다. 봉사위원 모임 3시 반에 봉사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새신자 모임 광고입니다. 수양회 또는 요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 또 구원받으시고 이렇게 새신자회를 거치지 않으신 분은 다 새신자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새신자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신자 모임은 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시 50분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새신자 3기 모임은 9월부터 새로 모집합니다. 9월부터 모집하더라도 오늘부터 가셔서 참석하시면 되니까요. 새로 오신 분들, 구원받으실 시간에 새신자에 거치지 않으신 분들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학이 되면은 가을에는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내시다가요, 고열이나 기침과 같은 어떤 감기 증세가 있으시면은 신종플루든 아니든 그런 감기 증세가 있으시면 일단 집에서 치료를 하시고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시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쉽게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신종플루 좀 신경 써주시고 몸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달에 저희가 결혼이 3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 2팀은 울산교회에서 하는데 오늘 2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날 전봉성제님하고 손정은 자매님이 울산교회당에서 결혼식 있고요. 9월 26일 날 김은철 형제님과 이영아 자매님이 결혼식이 울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먼저 전봉성님하고 손정은 자매 나오셔가지고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봉수 형제입니다. 2008년 5월 30일 구원받고